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1번째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아마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의 내용들은 서로 비슷한 또 동일한 사건과 본문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루게 될 본문은 많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종종 받는 시험으로 인하여 많은 번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시험 받는 일이 없으시지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비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온갖 시험은 나에게도 온다. 그러나 시험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노크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선포한단다. 여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령하셨으니 네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 마귀는 물러간단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시험거리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악도 함께 있도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시험을 만나요. 누구나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되면 시험거리를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을 때에 주셨던 말씀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셨겠습니까? 39절 우리가 읽었던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였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것을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이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육신의 고통, 십자가에서 처절히 찢겨 죽으셔야 하는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할만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기도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끝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의 소원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특별히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데리고 갔던 3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다 쿨쿨 자고 있었던 거예요.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은 분명 멀리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다른 때와는 다른 모습이셨을 거예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마 제자들은 처음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피곤한 나머지 쿨쿨 잠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운한 감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너희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잠만 자고 있니? 나 정말 섭섭해.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다음 4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신의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병이 있으셔서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버님 면회를 하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병실로 중환자실로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보더니 워이 막 이러더라고요. 물러가라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왔는데 워이 하면서 물러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면서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왔어.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님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그동안 아버님이 하나님 잘 섬겨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 하나님 거부하고 죽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시고 눈을 감고 소천을 하게 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 하나의 단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하면 그 연약한 육신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일도 과대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면 사단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떠나시면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성도의 삶에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세례 요한도 시험에 빠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인가요? 그 말씀 보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걸 물어보게 했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육신이 연약해진 것이죠. 육신이 연약해서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맹인이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선다, 이런 말씀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실족치 아니하는 자,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실족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버리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시험 빠져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일들로 시험거리에 빠져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험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전 영역에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깨어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시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일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그 시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확인해 보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신 시험거리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성공했어요. 통과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입니다. 육신의 하나님의 그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난 것은요, 다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든지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든지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모든 음성은요, 기도 중에 들었던 음성이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무슨 육신이 있으셔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겠습니까? 물론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신 적은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네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죠. 처음에는 어떠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부르셨다고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란까지 갔는데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죠. 긴가민가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 강권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상심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늘을 보라, 바다의 모래와 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구나 알아차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욥을 마귀가 시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자 하나님께 마귀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섬기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마귀가 욥을 시험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기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욥이 기도로 교통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아셨던 거예요. 저 욥이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저 욥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쟤는 나를 안 버려. 나는 쟤를 믿어. 욥이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도 욥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쟤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마귀가 한 번 더 시험을 하죠. 그의 몸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마귀가 욥에게 기왓장으로 팍팍 긁어야 할 만큼 아주 몸에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다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타협안도 제시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결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기도 중에 있으셨기에 성령에 이끌려서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기에 넉넉히 마귀가 시험할 때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요, 시련과 환난과 같은 것들이 있죠. 이 시련과 환난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인생길이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목마름이 있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전갈에 쏘이고 독사의 위험, 여러 가지 불편함들, 이것이 바로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험거리들은 참으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들음으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짐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경험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시련들, 환난들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시험거리가 와도 그 시험거리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믿음을 찾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있으신 분들은 더 기도하잖아요. 더 하나님을 찾잖아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기도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 아니겠습니까? 흩어져 있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워낙 다양한 시험거리들, 환난, 고통들을 경험하면서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로마 황제가 그 핍박을 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다는 것을 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이기는 성경의 인물들과 또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많은 시험거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보려고 시험할 때도 있고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고난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성도만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말하는 한 시간은 문자적인 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한 시간이라기보다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에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겨내고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성도는 우리 광야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도 우리가 견디어내고 버티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만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시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도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